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우리 몸에서 다이올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뇌에서 나오는 엔돌핀은 아편의 10배나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올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올핀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수만 배의 일을 하게 되고 수만 배나 힘든 장애물을 이겨내게 됩니다. 강영호 박사나 송명희 시인 같은 많은 믿음의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믿음의 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는 현대의학이 포기한 생명까지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보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평안을 누리고 죽음 앞에서도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장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는 간접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고 시편 51편에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때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해 기뻐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족들조차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자인 자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양을 치던 신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면서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범죄한 후에 이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지옥 같은 마음의 고통에서 나를 주 앞에서 이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시편 51편에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힘든 심정을 시편 130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신앙생활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처럼 느껴지며 힘들게 했던 것이죠. 다시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구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과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는 생활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능력 있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시편의 모든 시 가운데 제목이 없는 34편의 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 시는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본 시의 저자는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구원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시의 저자로 다윗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 음부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영으로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큰 고통을 경험했던 것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시는 다시 압살롬의 반역으로 벗어난 직후 지은 시로 보기도 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사망의 줄이 얽매고 수월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처럼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으니 내 마음은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13절에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었다 기쁨을 회복했다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자신이 받게 된 구원을 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사망은 영혼을, 눈물은 마음을, 발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에게 완벽한 구원을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시는 완벽한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방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모든 상황, 현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나의 영혼과 마음, 육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주하게 된 현실과 상황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영혼, 마음, 육체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감싸고 있다고 말하죠.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자신의 영혼을 거미줄처럼 옭아매고 있었고 그는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삶이 무의미해지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될도로 되라는 심정으로 악한 세상에 대해서 냉소하게 되거나 삶을 비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먼저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출근할 때마다 팔을 벌리고 귀를 막아서면서 일불하고 외쳤습니다. 귀여운 아이의 행동에 아버지는 매일 일부를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주머니에 일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5불짜리 지폐를 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5불짜리 지폐를 던지면서 일불하고 다시 조릅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이 지폐는 1불짜리 5개나 돼야 얻는 가치야 라고 말하여 주어도 그 아이는 계속해서 1불만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5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1불에 대한 그 가치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5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1불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나셨는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큰 즐거움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 고통과 죽음을 당한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자신들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인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쁨보다 슬픔, 성공보다 실패, 든든함보다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기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눈물 골짜기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니코스 카자차키스의 소설 전쟁과 신부에서 어느 노인이 아나로스 신부에게 바다가 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 거기로 흘려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기에 그 눈물들이 바다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을 보면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에 지쳐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억울함과 절망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흘리는 고통의 눈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은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벽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도 흘리게 하시지만 그 눈물에서 건지시는 응답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물의 상황을 슬퍼하기보다는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새 힘을 얻는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온전히 자라지 못한 소년이 넘어지고 나이 들어 다리에 힘이 빠진 노인도 넘어집니다. 또한 장정이라도 지혜가 없고 성숙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때론 너무 많이 알아서 교만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땅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 영과 혼을 실족하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넘어짐이 반복되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육체는 연약해지고
발이 비틀거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고 무릎에 멍이 들고 이마도 깨지게 되는 것이죠. 육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육체까지도 돌보시고 치료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한때 갑자기 변한 목회적 상황 때문에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게 될 것 같은 상황에 몸이 심하게 상하게 된 것입니다. 거의 한 달간 잠을 못 자고 밤에 많은 땀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은 6개월 후에 한국에 있는 그 세미나의 지방 책임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게 하셔서 암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주셨습니다. 내 발이 비틀거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요셉이나 다윗, 베드로나 바알과 같은 인물들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일어섬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 주셨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면서 건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같은 길에서 건져주시며 거친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든든한 반석 위에 우뚝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마음에는 사망도 눈물도 넘어짐도 없습니다. 똑같은 상처도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나에게 상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작고 가벼운 상처도 은혜가 없을 때는 큰 상처로 내게 다가오고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자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할리 프록터는 미국의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직원의 기계를 규정된 시간보다 더 오래 가동시키는 바람에 물에 둥둥 뜨는 엉터리 비누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전해들은 프록터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을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는 중에 탕 안에서 뜨는 비누가 더 좋을 수 있게, 탕 안에서는 뜨는 물에 뜨는 비누가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만들어진 이 비누를 아이보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게 되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는 큰 거부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겨낸 믿음은 장엄합니다. 고통에 짓눌려 자기에게 집중지어졌던 관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싶은 열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은 이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구원의 잔을 들고 스스로만 행복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른 목을 죽여주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로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 사람은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구원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거친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우리들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사망의 줄과 음부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소원을 갚을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손에 탐욕과 자기 만족의 잔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이 가득한 잔을 높이 들려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 순간 은혜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더 위대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늘 푸른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에 나를 두를지라도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는 삶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